할렐루야. 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먼저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죠.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오늘과 또 내일은 또 금요일까지 음성으로 일용할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오늘 3장 말씀에는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장에 쓰여질 때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배경은 BC 701년도에 아수르 사느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25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남유다의 성 46개를 초토해버립니다. 그리고 3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제 완전히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고 또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잘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절망스러운 시기, 이 상황 가운데 3년 동안 포로가 되었고 25만 명에 의해서 또 46개의 도성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3년 동안 포위당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수르 사느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공격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어디입니까? 다윗의 언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이방 민족인 아수르 사느립 왕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고 25만 명에 의해서 3년 동안 46개의 도시가 초토화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던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시는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치워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절 말씀에 생필품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 지팡이, 막대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치워버리신다. 첫 번째, 생필품이 끊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물도 이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그 국가의 리더들을 없애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영웅과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 모사, 솜씨 있는 장인과 주문을 외우는 마법사들을 치워버리신다. 이 영웅과 전사 뭡니까? 군대 또 국방력을 의미하는 거죠. 재판관과 예언자들, 어떠한 그 도시의 그 국가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
또 솜씨 있는 장인들과 주문을 외우는 마법사 이런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이끌어가고 있던 정치와 또 경제와 문화를 이끌었던 또 학문, 지식 엘리트층 이런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50부장과 귀족, 모사, 솜씨 있는 장인, 마법사를 다 치워버리겠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다 치워버리겠고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장난꾸러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보세요.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철부지들이 장난꾸러기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오니까 국가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억압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료에게 거칠게 대하고 5절 말씀에 젊은이는 노인에게 버릇없이 대하고 천박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혼돈이 왔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도래했습니다. 그래도 권위 질서, 통치 질서, 어떤 교회든 가정이든 또 학교든 사회든 이 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들, 어떤 준비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기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 역할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또 리더십들에 대한 어떤 헌신도 없고 또 리더들은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어리광을 피우면서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저주받은 이 남유다가 저주받은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구나 예루살렘이 휘청거리고 유다가 쓰러지는구나. 이것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께 반항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멘. 첫 번째 말과 행동으로 반항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이고 선지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이 선지서의 아주 핵심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힘든 일이 있고 고민되고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무릎 꿇읍시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또 셀리더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멘토링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멘토링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정으로 멘토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너의 그 어려운 상황들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언제든지 교회 가서 울면서 불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런 멘토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죠. 말과 행동으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을 무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길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무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받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제1순위에 오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단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최고의 가치이신 그 주님.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유 말과 행동으로 반항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길을 무시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은 건짐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악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손으로 저지른 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의인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악인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고 여인들이 다스리는구나. 내 백성아, 그들이 너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네가 걷는 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붕괴가 왔습니다. 사회가 엉망해되었습니다. 이제 권위 질서는 없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기르키고 여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너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가고 내가 걷는 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국정 운영의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고 국가 통치 질서도 없고 이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붕괴될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정권 잡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특별히 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참모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양심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이 정권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악법들 다 폐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번 정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먼저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서신다. 그분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다. 여호와께서 13절 말씀 보세요. 변론하시려고 일어나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뭡니까? 재판장에 가면 이제 처음에 가면 재판장에 다 일어나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일어서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을 상대로 재판을 시작하신다. 내 포도원을 불태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탈한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버리다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버리다니. 어떻게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첫 번째, 남유다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상류층 지도자들의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갈아버리다니 어떻게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돈 좀 있다고, 너희가 좀 힘 좀 있다고, 너희가 잘 산다고, 정치 잡았다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갈아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정치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타락한 심판받는 이유는
우리 여성들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목을 길게 뽑고 다니면서 눈으로 추파를 던지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다니면서 발 장신구를 차고 딸랑거리는구나. 여자들이 거만한 목을 길게 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추파를 던지면서 성적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장신구들을 차고 딸랑거리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낸다는 겁니다. 상류층 지도자들의 타락과 두 번째는 여인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의 이런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 21가지의 사치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21가지의 사치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장식품들을 벗겨버리실 것이다.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신구, 귀걸이, 팔찌, 노을, 머리 장식, 발목걸이, 허리띠, 향수병, 부적, 반지, 코걸이, 연이복, 겉옷, 목도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면사포, 몽땅 벗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무슨 사치품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엄청난 고가와 비단과 또 상당 부분은 수입으로 된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억압당하고 있는데도 이 여인들은 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거만한 목을 빼고 다니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기 대신 내가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띠 대신 포승으로 묶이고 곱게 다듬은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가 되고 우아한 옷 대신 삼배자루를 걸치게 될 것이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향기 대신 썩은 냄새 나고 포승줄로 묶이고 곱게 다듬은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자가 대머리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남자 여자 관계없이 머리를 밀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따 올린 머리를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밀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류층 리더십들과 여인들의 타락이 유다 멸망의 두 가지 축이라고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리더십입니다. 성도들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돈 많고 좋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이죠. 왜냐하면 나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복의 통로일 뿐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자 복 받고 내 혼자 잘 사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리더십들과 여인들의 타락과 향락과 사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갈아버렸던 이 불평등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31장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잠언 31장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잠언 3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들은 10절부터 31장 10절부터 쫙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녀가 사는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한다. 그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양식을 멀리서 구해온다. 집안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오고 15절 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요정들이 일한 몫을 챙겨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요정들의 일할 몫까지 챙겨주는 것. 또 16절 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밭을 사고 자신이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지으며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그 팔로 힘차게 일을 하며 장사가 잘 될 것을 알고는 등불도 밤에도 꺼뜨리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는 물매를 잡는다. 20절 그녀는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고 궁핍한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는 이런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어떤 그녀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잠언 31장 28절 말씀에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잠언 31장 말씀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 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또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되고 충성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회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남유다 그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을 체결하면서 영원토록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에는 여인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거만한 목을 빼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사치품으로 치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남자들 리더십들 우리 정말 깨어 있으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궁핍한 자들을 세워주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5만 명이 공격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물도 마실 것이 없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생필품이 없습니다. 리더십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철부지들이 정치를 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음성을 들으면서 또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끝까지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과의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께서 남유다가 타락하고 변질되어지자 이 남유다가 이방 아수르 사내립의 손에 엉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우리 가정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내 인생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연휴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의 형제의 모습이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God bless you. 샬롬.